기도드립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오늘 우리로 하여금 3500년 전 내 인생의 견본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그 같은 삶으로부터 떠나고 버릴 수 있도록 권고받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저희들에게 묵시로 보여주셨다고 믿고,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때를 인생을 새롭게 살 수 있는 기회로 삼고, 남은 때는 어떻게든지 택함받은 백성에서 나시인으로 지음을 받은 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큰 힘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어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사람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다 되어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이 곧 교회와 여기에 속한 주의 백성들에게 육신적으로도 복을 주시지만은 신령한 영적인 복을 더하여 주셔서 속에서 솟아나는 기쁨과 행복을 다 누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고 가정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열리는 교단 집회 후에 같이 하시고 오가는 모든 길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후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친히 말씀하시고 전하고 들을 때에 깨닫는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323장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너의 대자복하고 그 앞에 나가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한 걸음씩 곧 와서 아뢰라. 기쁘게 너의 몸을 주 앞에 려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사사기 16장
28절에서 사사기 16장 28절에서 30절까지 합독합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집을 버틴 두 가운데 기둥을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어지하고 가로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은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예, 곧까지. 삼손이라고 하는 인물이 역사 속에 살고 갔는데 그는 자신의 일생으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가르치며 우리의 실체가 어떤 존재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견본이다. 오전에 우리가 삼손이 가졌던 선후천적 모든 요소들을 우리도 다 같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후에는 성공과 실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사람이 실패하고 싶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성공하고 싶은데 성공하고 싶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인생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성공과 실패에 거기에 초점이 맞추어지면 안 된다 하는 것이요. 그러면 우리의 초점은 어디에 맞추어 있어야 되겠어요? 어디에 맞추어져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맞추어져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나,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일을 하나, 여기에 우리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야 되지. 이거는 그들도 보지도 안 하고 세상에서 성공, 이렇게 하면 성공한단다. 이렇게 하면 출세한단다. 이렇게 하면 망한단다 하는 그 세상 이치나 세상 처세에 우리가 눈이 머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입니다. 이게 진리. 우리 사람은 다 선후천적 장점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선천적인 장점과 세상에 태어나서 후천적으로 그에게 습득이 된 장점, 이런 장점들을 다 가지고 지니고 있습니다. 또 반대로 단점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단점. 타고난 단점과 후천적으로 다듬어지고 만들어져서 내게 습득이 되어진 단점, 이런 장단점을 우리는 다 지니고 있습니다. 사람의 정체를 말하려고 하면 장단점을 함께 지닌 존재입니다. 이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예요. 성경도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완전하게 장점만 다 채워진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단점 투성이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의인이 되느냐? 그 예수님의 은혜 때문이다. 이게 예수님의 은혜 때문. 성경은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네가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은 네가 스스로 단점을 고쳐서 네가 의인이 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순전한 대속의 그 공로와 대속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네가 의인이 됐다 이거. 예. 그래서 우리가 성공 실패라는 관점에서 볼 때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사는 법이 달라요. 성공하는 사람은 자신의 장점, 이 장점을 자꾸 연마하고 장점이 자꾸 더하여져 가도록 만들고 이 장점을 자꾸만 더 살려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단점을 자꾸 빼내고 단점을 줄이고 단점을 제거하는, 그러니까 장점은 살려나가고 단점을 제거하는 이 사람은 좀 더딘 것 같아도 성공합니다. 그러나 실패하는 사람은 그 반대로 살아요. 장점은 자꾸 멀어지고 장점은 자꾸 읽어버리고 장점은 자꾸 갖다가 희미해져 가고 그 사람은 단점은 자꾸 채워나갑니다. 이 사람은요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그 실패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장점을 다 읽어버리고 단점만 소복이 거두어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백전백패입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혹시 그런 사람이 잘 됐다 해도 그 절대 우리가 부러워할 거 아닙니다. 두려워해야 될 것이에요. 예.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극단적인 예 같지만 도둑질을 끝나게 잘하는 사람이 잘 삽니까? 부정부패 해가지고 재산을 잘 정식시켰다. 그 사람이 끝까지 삽니까? 저 중국의 시진핑이라고 하는 지금 현 국가주석이 주석에 올라가지고 자기 세력을 갖다가 키우기 위하여 전에 있던 9세대 사람들을 축출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 언제든지 중국이라는 대륙에는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그럴 때 무슨 구실이냐면 부정부패를 건절한다는 이름으로 막 갖다가 그전 정부에서 말이지 아주 고위직에 있던 이런 사람들 앞으로 자기가 통치할 때 걸림돌이 될 사람들을 제거하는데 부정부패로 이놈도 부정부패 저놈도 부정부패 딱 갖다 대가지고 들어가 보니까 하나도 안 틀려요. 다 걸려. 예? 부정부패 그거 갖다 대니까 다 걸려요. 그래서 그게 후일 중국 그 수상을 꿈꾸고 수뇌부가 될 것을 꿈꾸던 그런 잠룡들이 싹 다 죽어버렸어요. 저거는 평생 징역, 저거는 말이지 사형, 저거는 갖다가 20년 전부 그래서 다 잡아넣어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밖에서 봤을 때 내가 무슨 이야기를 위했냐면 승승장구해가지고 저 위에 올라가고 그 벼슬자리를 이용해가지고 막 큰한 재산을 거둘 때는 저 사람 성공했어. 저 사람 참 출세하고 성공했어. 사람들이 다 선망의 눈으로 보고 부러워했을 것인데 어떻습니까? 그 당대도 못 가서 그런 사람들이 처참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장점, 좋은 점을 살리지 못하고 버려야 될 단점을 가지고 걷어 가지고 그걸 사용해서 그거 사용하기 참 편하거든요. 장점을 사용하는 것보다 단점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편해요. 소득이 많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막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그렇지 않다 이거요. 뭐 전임 정부에서 뭐 실세 제1 실세자, 2세, 두 번째 실세, 뭐 세 번째 실세, 추풍낙엽이야. 다 날라가. 부정부패라는 잣대가 다 되니까 다 날라가. 그래서 내게 장점이 무엇인가, 또는 내게 부여된 타고난 유리한 점이 무엇인가, 내게 의로운 부분들이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스스로 한번 찾아보고, 또 내게 치명적인 단점이 뭔가, 약점이 뭔가, 이걸 여러분들 우리 스스로 이걸 찾아내서, 그래야지만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자신을, 단점을 갖다 좀 제출해내고 장점을 좀 키워나가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됩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이걸 분별 없이 혹 갖다 거기서 자기 단점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자기 장점인 줄 알면 그 사람은 자기를 성경에 보니까 속이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에요. 그 절대 성공 못이, 인생 성공이 안 됩니다. 그거는. 이게 일반적 세상 진리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거룩한 부분에서 이 선별 원리를 적용시켜 나가면 두 종류의, 그러니까 우리가 그건 지금 조금 전에까지 말씀드린 것은 일반적 성격으로서의 성공 실패가 여기에서 아마 만들어진다. 그 다음에 지금은 우리는 신령한 측면에서의 장점과 단점, 이걸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는 심사를 해봐야 돼요. 이건 더 간단합니다. 세상 거는 요 아르송다르송한 거 있지만은 신령한 측면에서의 장단점 분별은요, 이거는 쉽습니다. 진짜로 이거는. 하나님 중심이다, 또는 세상 중심이다. 우리 이거 생각하면 얼른 판단할 수 있어요, 이게. 네? 네가 하나님 위주로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 위에 다른 걸 위주로 해서 사느냐, 그거 얼른 찾아지죠. 틀림없이. 금방 찾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할 때 내가, 잘 들으세요, 이게. 하나님에게 쓰여지기를 원하고 사는가, 내가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쓰여지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가,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으로 내가 사는가, 이거요. 어느 편입니까?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자기의 땅에서의 어떤 명리를 위하여 하나님을 사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예배당마다 가득하다는 것을 아십시오.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쓸 데가 없습니까? 하나님 나를 어디다 쓰실랍니까? 하나님 내 좀 써주세요. 이게 신령한 측면에서 자기 인생을 성공시킬 수 있는 간단한 법입니다. 간단한 법.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하는 두 사람의 태도가 극명하게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 내가 쓰여지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나 같은 존재지만 어디 쓸 데가 없습니까? 날 좀 써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신앙 자세를 우리는 가지고 살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삼손은 객관적으로 보면 유리한 조건을 다 갖춘 사람입니다. 선후천적 모든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이요. 그 출생 자체가 얼마나 은혜로운 출생입니까? 태중했을 때 택정함을 받아서 태어난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딱 점 찍은 사람이니까 얼마나 복된 출생인가 그 말이에요. 삼손을 말하고 삼손을 다룰 때 삼손은 내 삶의 견본이라, 내 삶을 거기서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서 들으십시오. 삼손은 출생이 참 은혜롭고도 복된 출생이다. 보통 일반 사람들이 나는 왜 저 왕궁에서 좀 태어나지 못했을까? 왕자 공주로 그렇게 나는 와 태어나지 못했을꼬? 여러분들 그걸 가지고 우리가 신령한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오늘날 내가 너희를 낳았다. 누가?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으면 왕자지. 뭐요 그게 갖다가. 딸로 태어났으면 공주지. 그건 뭡니까 그래요. 그보다도 우리가 더 잘 태어날 수가 있나요? 만석군 집안에 태어나도 나보다 더 잘 태어나도 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객관적으로 삼손이 생내적으로 천부적으로 타고난 그 복, 그거는 말이지 이 세상에서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권력을 가지고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거는 내가 어디 뭐 타고나고 싶어서 내가 갖다 그 왕가에서 내가 태어납니까? 그 다음에 삼손은 나시린으로, 이거는 오전에 했던 말씀을 내가 중복해서 드리는데, 삼손이 가지고 있는 좋은 점입니다. 삼손이 타고난 좋은 점입니다. 삼손이 가지고 있는 유리한 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볼 것은, 삼손은 그러면 유리한 점을 얼마나 잘 사용하고 유리한 그 부분들을 얼마나 잘 살려서 살았나, 이걸 본다 이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보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성공 실패는 뻔한 것 아니에요. 나시린이라고 하는 뜻은 어떤 사람이라는 말이었다고요? 오전에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라,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라, 이게 나시린이라. 하나님을 위하여 쓰여지도록 태어난 이것이 나시린이라. 이게 갖다 이것도 또 나시린이 되기 위해서 공부 열심히 해서 시험 쳐서 합격해서 나시린이 됩니까? 세상에서 훈련 잘 받아서 나시린이 됩니까? 그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 은혜.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내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천지를 줘도 바꿀 수 없는 좋은 것, 유리한 것, 정말 다른 사람이 가치를 알면 이걸 탐내지 않을 수 없는 것, 이걸 우리가 가졌다 이거예요. 이걸 얼마나 잘 살려나가느냐, 거기에 여러분들과 나의 인생의 승부가 거기서 난다 이거야. 이걸 얼마나 잘 키우고 이걸 갖다 육성시키고 이걸 갖다 드러내고 이걸 갖다가 정말 귀하게 이걸 잘 관리하는가, 여기에 인생 승패가 달렸다 이 말이야. 갖다가 그런데 나시린에 주어진 의무가 뭐냐면 여기 4가지가 있는데, 참고로 첫째,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과 찬송을 돌리도록 하는 것이 나시린의 일입니다. 오늘 우리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제1번 주어진 사명이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이게 나시린으로 지음받을 때에 주어진 의무야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과 나는 나시린이라. 둘째로 나시린은 하나님과 맞지 않는, 하나님과 대적되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자꾸만 쳐물리치는 이 일을 하는 사람이 나시린이라. 셋째, 나시린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도록,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해주는 이것이 나시린이라. 나시린은 이 일을 위해서 나시린. 사무엘도, 훗날 사무엘도 참고로 삼손이 죽었을 때에 삼손은 아마 나이가 많지 않았을 거예요. 내가 어림 계산해도 40 조금 넘어서 삼손이 죽습니다. 삼손이 죽을 때에 사무엘의 나이가 17, 18세로 봅니다. 사무엘은 그 앞에 삼손이 선지자로 서기 전 압돈 선지자 때 삼손이 출생했어요. 사무엘이 그때 출생을 했어요. 이 사무엘도 나시린으로 거기 보면 한나가 기도할 때 서원하기를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라고 사무엘상 1장에 보십시오. 나시린은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는 일은 어떤 일입니까? 전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는 이런 일을 하고, 하나님의 대적들을 갖다가 막아내고 방어하는 이런 일을 하고, 또 그 다음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 하나님과 멀어지는 세상을 멀어지지 못하도록, 하나님 떠나는 사람을 떠나지 못하도록 막아주고 만들어주는 이 일을 하는 것이 사무엘 평생에 한 일이야. 이게 나시린의 일이라. 그게 그 다음에 나시린은 자신의 삶과 죽음을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도 하나님을 위하고 죽어도 하나님을 위하여, 이게 나시린입니다. 운명을 하나님께 다 맡긴 사람이 나시린입니다. 성경에 오늘 본문에 드러난 나시린에게 준 계율이 어떤 게 있느냐 하면 13장 4절에서 5절에 그거 보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아라 이럽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아라. 그 당시에 포도주는 음료수였어요. 음료수. 물이 없는 그 중동 지역이기 때문에 포도주 그걸 갖다가 마시는 거예요. 갖다가 마시는 거. 근데 그거 마시지 마라. 독주를 마시지 말아라. 이게 오늘날 영적으로 해석하면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단맛, 세상의 갖다가 이게 갖다가 우리가 그 세상 맛에 마비가 되고 취하는 이거는 다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이게. 그 다음에 나시린에게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라.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사무엘도 그 머리를 깎지 않았어요. 이거는 뒤에 가면 설명이 됩니다. 그 다음에 13장 13절 14절에 다시 한번 중복해서 나시린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데 거기에는 두 가지가 추가가 됩니다. 뭐냐 하면 부정한 것을 만지든지 먹지 말아라. 부정한 것을 만지든지 먹지 말아라.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 같은 그런 건 먹으면 안 된다 이거야. 나시린은 절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오늘날에는 그 상관이 없지만 옛적 나시린에게 포도주 먹지 마라, 술 먹지 마라 하는 그거 생각해 보십시오.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 옛날 사람들은 삭혀서 먹는다 또는 삭힌 그걸 갖다 뭐라고 말하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네? 삭혀서 먹는 거 삭힌다는 그걸 뭐라고 표현해? 숙성시켜서. 그러니까 우리는 김치도 숙성, 된장도 숙성, 이거 갖다 간장도 숙성, 전부 숙성시켜서 우리가 먹는 거예요. 그 영양분도 좋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시린에게는 숙성시킨 거, 다시 말하면 썩은 거죠. 썩은 거. 그거 먹으면 안 돼. 포도주도 먹으면 안 돼. 이 부정한 거 그거는 갖다 먹지 말고 손대지 말아라 이게. 그 다음에 나시린의 계율 네 번째 보면 여호와의 명한 바를 네가 다 지켜라 이게. 여호와의 명한 바를 네가 다 지켜라 이게. 이건 나시린 된 사람에게 주신 엄격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삼손은 사사 350년 사사 시대의 마지막 인물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보면 21장까지 있는데 17장에서 16장에서 사사 이야기는 끝이 나버려요. 삼손이 마지막 사사예요. 그 뒤에 가서 삼손 뒤에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엘리 제사장도 있고 사무엘 선지자 있고 그 사무엘 선지자 이후에 왕이 들은 거 했는데 그럼 엘리나 사무엘은 사사가 아니고 뭡니까? 우리가 그런데 엘리나 사무엘은 제사장이요 선지자지 사사가 아닙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오늘 우리가 가진 좋은 점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제가 삼손이 지녔던 타고난 점, 후천적으로 가진 점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첫째가 여러분들과 나는 하나님의 성민으로 선택된 백성으로 태어났다. 이거는 세상을 다 줘도 바꿀 수 없는 내가 안 바꾸는다. 이건 바꿀 수가 없다. 이거는 갖다가. 이거 여러분들과 내가 이런 귀한 요소를 지니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과 내가 이거 알고 살아야 됩니다. 알고. 이거 알고 살아야 돼. 알고 살아야 돼.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이 세상에 왔어. 두 번째, 나는 하나님에게 바쳐지기로 된 사람이야. 하나님을 위하여 몸 바쳐 마음 바쳐 생명 바쳐 살다가 갈 사람이다.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가. 이게 아닌 사람들은 보십시오. 하나님에게 나시인으로 책정한 바를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를 어디다 바치고 갑니까? 땅에다가 다 바치고 가. 예? 황금 앞에 다 바치고 가. 자기 생애를 갖다가. 그렇지 않아요, 그게? 휘딱 지나갈 세상 권력에, 일시적으로 있다가 주어진 권력에, 거기에 다 바치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자기 생애를 다 거기에 바치는 거예요. 예? 정말 바쳐야 될 내 삶을 이거 정말 갖다 값지고도 보배로운 내 생명을, 값지고도 보배로운 내 인생을 어디다가 내가 드리고 무엇을 위하여 드리고 어디다가 바치고 살아야 될 것인가, 그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거 가다가 누구를 위하여 살아야 되고 어디다가 내가 바치고 가야 될 것인가 이 말이에요. 나시리는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에요. 여러분들과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나에게 주신 제일 큰 명령 분부라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살아도 내가 어떻고?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네? 여러분들과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살아야 됩니다. 돈을 위하여 사는 거 잘못 사는 것입니다. 세상에 무슨 부귀 영화를 위하여 사는 거 잘못 사는 것입니다. 세상에 무슨 권력, 이걸 갖다 뭐 권력 권세를 위하여 사는 거 잘못 사는 것입니다. 세상에 무슨 내 이름에 명예로워지고 뭐 내가 뭐 박사가 되고 뭐 이를 위하여 사는 거, 그거 잘못 사는 것입니다. 네? 그거 잘 못 사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거기에다가 소망을 두고 살라고 하는 성경 구절이 있으면 딱 가져오시면 내가 잘못했다고 이 강단에서 내려갈 것이요, 내가. 하나님은 어떻게 시킵니까? 당신만을 위하래요. 당신만을 높이래요. 네? 당신만을 위하고 당신만을 높여서 뭐 네가 죽도록 너가 날 위하여 한번 충성해봐라. 네가 날 사랑한데 얼마나 목숨을 걸고 네가 나를 한번 사랑해봐라. 네가. 하나님 그같이 시키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갖다가 못하겠다고, 내가 그거 못하겠다고, 그걸 갖다가 거부하고 못하겠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예배당 안에 가득하다는 것을 아십시오. 이 사람이 삼손이었습니다. 삼손. 이런 좋은 장점을 타고나서 좋은 이점을 가지고 그렇게 나와서 저 나라에 돌아다니면서 여자들이나 구경하고 돌아다니고 여자들하고 즐기는기나 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장점 이건 갖다가 좋은 줄도 모르고 가치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서 삼손의 그 생애를 자기가 성공을 시킵니까? 실패하게 만듭니까? 그 잡혀서 놀이개거리가 되고, 눈빼임을 당하게 되고, 조롱거리가 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 다 까먹어버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땅에 추락시켜버리고, 그거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그거?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사람입니다. 출애굽 광야 40년을 이끌었던 하나님의 종 모세가 떠나가고 그 거대한 대임을 누가 맡았느냐? 여호수아가 맡았어요. 여호수아가 맡았는데 여호수아가 그걸 맡기실 때 하나님 앞에 벌벌벌 떨었습니다. 내가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언제 모세가 지 힘으로 감당한 줄 아느냐?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 일들을 내가 능히 감당하도록 할 테니까 염려하지 말고 네가 일해라. 그때부터서야 여호수아가 예하고 그 자리에 딱 올라서서 막 명령을 하고 착착착착 정말 진행을 시키는데,
갖다가 막 사람들이 말이지 모세를 두려워하는 것보다 더 여호수아를 두려워했다. 그 여호수아가 들어가서 광야 40년 생활보다도 더 힘들고 벅찬 가나안 땅의 7족을 몰아내고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그거 어렵습니다. 내 태어난 자식들에게 재산을 갖다 다 만족하도록 한번 물려주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네? 정주영 가도 그래가지고 박이 터지도록 싸우고, 그 다음에 갔다가 이병철 가문에도 그래가지고 형제간에 갔다가 박 터지도록 싸우고, 롯데의 신격호 가문도 그래가지고 자식들하고 갔다가 원수가 지고 박이 터지도록 싸우더라면, 그거 잘 분배하는 그런 갔다가 가족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나 여호수아는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지 12자손들에게 그 땅을 갖다 너는 여기 가서 너는 저기 가서 딱 갈라붙인 거예요. 있나? 없습니다. 이런 인물이 여호수아라.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 맡기고 110세에 이제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유사들을 다 불러놓고, 자, 너희가 오늘 내 앞에서 대답을 해라. 여호와를 참 하나님을, 여호와를 네가 참 하나님으로 네가 섬길는지 아니면 강이편의 신을 섬기든지 너희가 광야에서 섬기던 그 신을 가서 섬기든지 오늘날 내 앞에서 신을 선택해라. 나와 내 집은 어쩐다고? 여호와만 섬기노라. 그 섬긴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만을 위하여 내가 살겠노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위하여 산다. 오늘날 너가 택하라. 우리도 전부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 약속을 받아내고야 이 한 영걸이 숨을 거두고 돌아갑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네?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될까요? 네? 그런 불세출의 영걸들이 살고 갔던 그 삶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뭘 위해서 사는가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삼손이 타고난, 그리고 그 다음에 입은 후천적인 은혜 속에 괴력, 어마어마한 힘을 갖다가 그가 받았다. 13장 마지막 절에 가면 비로소 여호와의 신이 삼손에게 임하니라 일어났어요. 삼손의 힘이 이 머리카락에서 나온 것입니까? 여호와의 신이 들어오시니까 그 신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겁니까? 어디가요? 그런데 훗날 보니 머리 깎아버리니까 힘이 없어지던데요. 머리를 깎아서 힘을 잃어버린 게 아니고 나시린이 지켜야 될 마지막 비밀, 이걸 갖다가 토스를 하고, 이게 갖다가 마지막 이거 나시린 지켜야 될 선을 넘어버리니까 하나님이 훌쩍 떠나가셨어. 지금 무슨 힘이 있어? 삼손의 괴력은 여호와의 신이 함께 하실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들에게는 오전에 요 설명드렸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과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대적들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질병도, 가난도, 실패도, 어떤 거다, 어려움도 다 이겨냅니다. 성령이 같이 하시면. 또 여러분들과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을 이긴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신, 죽고 부활하신 사실, 이걸 갖다 정말 내가 믿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나는 믿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과 내가 이 대속의 은혜를 진실로 믿는다면 죄, 그거 우리 문제 삼을 거 없어요.
그런데 이 시간이 많이 갔는데 이 삼손이 가지고 있는 단점을 갖다 간단하게 한번 봅니다. 뭐냐면 첫째가 뭐냐 하면 자신이 서원된 것을 알지 못해요. 이 귀한 줄 몰라요. 야, 너 포도주와 독주 마시지 말아라. 머리 깎지 말아라. 부정한 것을 네가 손대지 말아라. 그거 부정한 것을 갖다가 네가 멀리하라. 그 다음에 여호와의 언약을 다 지켜라. 그런데 삼손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어서 뭐 엄청난 힘을 가지고 그거 갖다가 하나님께서 내게 그 주신 그 계율 같은 거는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부정한 것을 갖다가 부정한 것을 마구 접합니다. 거기 보면 여러분들이 삼손에 대해서 읽어보시면 삼손이 수수께끼를 낼 때 그 전에 삼손이 사자를 손으로 찢어 죽였어요. 그 이튿날 그 다음에 또 가보니까 사자 죽은 시체에다가 벌들이 와서 그 집을 짓고 꿀을 한 통 실어놨어. 그래가지고 삼손이 그 꿀을 따서 입에 먹었어요. 사자가 죽은 시체 그는 부정한 거거든요. 부정한 거. 예? 근데 그 예사로 그 꿀을 찍어서 먹었다 이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 친구들한테 수수께끼를 내서 그거 모른다고 막 죽여버렸어, 친구들을. 예? 그 다음에 보십시오. 이방 여자들 그거는 갖다가 민수기에도 나와 있고 출애굽기에도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 여자와 혼인을 금했어요. 하지 말아라. 어? 그렇다면 그 말씀은 대대에 내려오는 말씀이라. 그런데 이 삼손이라는 작자는 말이지 그 괴력을 가지고 지금 어디에 어슬렁거리고 있느냐 하면 이방인의 땅, 블레셋 땅에 가서 어슬렁거리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신앙세계 안에 머물지 못하고 순전 갔다가 세상에 나가서 말이지. 그래서 내가 어제도 이 삼손에 관한 내용을 갖다가 내가 몇 번, 한 두서너 번 읽으면서 그렇구나, 이게 여기 내 모습이 들었다, 여기 내 모습이 들었다. 그래가지고 하지 말라고 하는 이방 여자를 만나서 인물이 예쁘니까 갔다가 네 결혼하자. 나하고 결혼하자. 아버지 엄마가 반대해도 결혼했어. 그러다가 막 그 파탄이 나서 막 전쟁판이 벌어지고 사람을 죽이고 하는 그런 일을 저질렀어요. 한번 그랬으면 아이고 안 된다 했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 블레셋의 본거지인 가사에 왜 갔다가 북한 평양에서 비실비실하고 돌아다니나 네가 네가 어디 갈 자리냐 네가. 거기 가서 돌아다니다가 기생을 만났는데 그 기생이 뭐냐면 단순한 기생이 아니고 창녀예요. 창녀. 들릴라는 창녀입니다. 창녀. 네? 그 창녀에게 들어가서 말이지 그만 갔다가 속았어. 몇 분 회유해도 그건 견디다가 나중에는 말이지 입으로 다 토를 하고 머리 깎이고 눈 빼이고. 정리를 한번 시간이 바빠서 내가 그런데 정리를 합니다.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장점, 좋은 점, 유리한 점도 가지고 있고 단점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 삼손이라는 인물은 유리한 점, 장점 이거는 점점 잊어가고 멀리하고 이 사람이 지가 가지고 있는 단점 이걸 붙들고 단점에 사람이 점점 되니까 삼손이 실패합니까? 성공합니까? 수치스럽게 그게 포로가 돼가지고 꽁꽁 얻어먹혀서 눈빼임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놀림감이나 되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그는 비로소 깨닫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바 그 은혜로 찾아 돌아갑니다. 늦었지만 그때 돌아가는 거라. 그게 장렬하게 그 갖다가 기둥을 안고 쓰러져 죽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 오전에 했던 대로 자꾸 중복이 되는데, 우리는 이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바 은혜, 장점, 유리한 점, 이런 점들은 어떻든 우리가 길러 나가고 키워나가고 가치를 가치로 참바로 알고 이게 귀한 거 받았습니다. 좋은 거 받았습니다. 이걸 가지고 정말 귀하게 여기고 가치롭게 여기고 이것으로 자기 인생을 만들어 나가고, 내게 있는 단점은 아만 유리할 것 같고 아만 재미있을 것 같고 아만 쾌락이 될 것 같고 아만 즐거움이 될 것 같아도 이 단점은 여러분들과 내가 자꾸 제거내야 됩니다. 멀리 하셔야 됩니다. 이래야 여러분들과 내 인생이 성공 확률이 점점 높아지고 실패 확률이 점점 줄어드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과 내가 지금이라도 우리의 잘못한 것을 이 삼손이 돌아선 것처럼 정말 삼손이 그거 갖다가 눈뱀을 당한 그 눈에 뭐가 흘렀을까요? 내가 진짜 피눈물은 그게 아닐까? 삼손의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귀한 것을 내가 이같이 헌신장처럼 버리고 내가 오늘 이래 됐습니다. 이제라도 하나님 내 은혜를 한 번만 더 주십시오. 이제라도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내가 한 번 도와주십시오. 내가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내가 저 원수들과 같이 쓰러져 죽겠습니다. 힘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것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시니까 그 거대한 그 말이지 그 신전의 기둥을 안고 밀어서 쓰러뜨리고 같이 죽었다. 요 뒤에 얘기는 이 시간이 많이 갔지만 그 가족들이 올라와서 전부 그 3,000명이 넘게 막 그 갖다 깔리고 죽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좀 무슨 삼풍백화점 무너져 죽으니까 청청이 갖다 죽은 사람이 사이니까 요새 장비로 그 끌어내가지고 시체를 찾는데 얼마나 오래 걸립니까? 그게 그 신전이 무너져 죽었으니까 죽어 깔린 그 자리에서 그 삼손의 가족들이 올라와서 그 삼손의 시체를 찾아가서 자기 아버지, 삼손의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마노아의 장지에다가 장사를 지냈다. 그렇게 험악한 삶을 살다가 마지막에 회개하고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위하여 죽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서 천국에 데리고 가셨다는 내용입니다. 그게. 예? 이를 보면서 오늘 우리 인생을 보자, 내 자신을 보자 하는 측면에서 오전 오후 증거했는데 이걸 마음에 두시고 여러분들과 내가 삼손을 통해서 이런 이래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이건 정말 귀한 것이로구나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옛날에 삼손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이력들보다 더 크고 귀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나이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이 세상에 와서 하나님의 사명자로 이 세상을 살며 내 보잘것없는 육신 일생을 높고 높으신 주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쓰고 갈 수 있게 하시고 바쳐 살게 하여 주신 것 또한 크나큰 영광이요 감사 드릴 수밖에 없는 참으로 귀한 은혜였나이다. 또한 우리로 하여금 삼손이 가진 힘보다 100배나 더 좋은 힘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길 수 있는 적은 다 이기며 우리로 하여금 정복할 수 있는 모든 세상도 다 정복할 수 있도록 이 같은 힘을 주셨나이다. 이 은혜 입은 것을 가지고 귀하게 여기고 가치롭게 여겨서 이 은혜로 더욱더욱 내 삶을 잘 단속해서 살게 하시고 내가 버려야 될 악한 점, 단점들을 점점 다 줄여서 마침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 성공 인생으로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날까지 우리의 삶이 삼손의 망령된 삶처럼 혹 그렇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정말 두렵습니다. 그러한 삶이라고 발견되면 하나님, 우리는 삼손이 당한 그보다 더 일찍이 회개하고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어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